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으셨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5장 30절 말씀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나를 사용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최선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그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게 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허용적인 뜻이라는 것은 주권적인 뜻과는 달리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변하는 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냐하면 대부분 이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원할 때 어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제 음란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제 시험에 들어서 혹은 마귀의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음행을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죠.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아들을 보고 모든 사람이 믿냐 하면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인간의 그 자유의지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바라겠다, 기대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류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론 유다라. 주님께서 이제 12사도를 이제 세우셨는데, 세우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그 12사도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제자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세계 선교를 담당해야 될 그런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42절 말씀은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이제 마셔야 되는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냐, 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몇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의 선교가 시작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일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 두 사람을 이제 파송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의 장로들 전체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해외 선교를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기브온 거민이 거짓말을 해서 이제 그 여호수아와 이렇게 화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드온 사람들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먼 곳에서 왔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거짓 행동을 이제 증거로 보여주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옷이 헤어졌고 뭐 빵이 뭐 곰팡이가 났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와 그 인도자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이제 화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분별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어요. 그러고 나서 화친함으로 인해서 이제 잘못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박국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또 교훈을 받는데요.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어떤 거는 이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뜻이 분별될 수 있도록 좀 기다리면서 묵상하는, 바꿔 얘기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시편 143편 8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마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심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펴서 보여주심으로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침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신앙의 회의가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한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렇게 좀 그 분별이 좀 어려운 그런 그 시험에 있을 때 이제 제자들을 주님 앞에 보내서 이제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대답하는 말씀이 이제 22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이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성에 기록된 주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함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될 때 이제 이 성경은 원리적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잘 알고 적용하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하죠. 하나 예를 든다면은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지금 내 앞에 소개된 여자가 믿지 않는 여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될 때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그 사진을 한 장 가져오셨어요. 어떤 여자 사진이었는데 이 여자가 어떠냐, 한번 만나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완곡하게 이제 거절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저는 이 말씀 알고 있었거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미 마음 가운데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이제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또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는 이러한 삶의 습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구원받고 나서 저는 이제 군대에서 구원받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군인교회에서 수요일 날 주일학교를 제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돌아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오후 3시에 이렇게 이제 모여서 주일학교를 했는데, 근데 이제 교회를 늘 잘 나갔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상하게 이제 대대장님을 통해서 이제 사탄이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만 나가라고 하고 이제 이 수요일은 못 나가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어렵지요. 주님 앞에서 참 이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많이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네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사람을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어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몰랐을 때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성경을 앞에 놓고 성경을 이렇게 딱 펴서 그날 딱 보이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잘 아는 내용인데 어떤 분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딱 펴서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딱 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어라. 죽으니라. 이런 말씀이 보였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당황스러웠겠죠. 다시 한번 성경을 덮고 다시 이렇게 폈는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말씀인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다시 한번 또 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보였는데,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이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충동적인 것보다 늘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교제하는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인도자들과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주 또 좋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또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모임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들이 있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영적인 연륜이 있는 분들이고 또 많은 경험이 있고 그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분들이죠. 이제 이런 분들과 함께 상담하면서 교제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갈 길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서 잘 안 될 때는 장로 형제님들과 상담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이런 성도님들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제 어려운 일이 발생했죠.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거짓 형제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가르치게 되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됐죠. 바울과 바나바와 그런 거짓 교사들 사이에 이제 상당한 이제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내서 그들과 교제하고 상담할 것을 이제 결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계신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안디옥 교회보다 먼저였던 그런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의 이제 상담을 받는 교제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먼저 된 이런 형제 자매님들 또 모임을 인도하는 장로들에게 어떠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교제하게 될 때 이제 이분들의 도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막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한번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스데반을 순교하면서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구원받기 전에 이 바울도 이제 교회를 전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성도들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이제 핍박이 심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핍박을 통해서 이제 흩어짐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4절에 보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흩어짐으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선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도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나게 증인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나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될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그들은 예루살렘만 모여만 있었어요. 더 이상 전도하거나 어떤 선교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또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면은 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이제 그 유대와 사마리아뿐 아니라 저쪽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제 이방 지역까지 지금 복음이 확산되는데 근데 이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근데 20절 말씀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함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리고 이방 지역에 최초로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은 몰랐지만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다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바도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좀 특별한 말씀이죠. 성령이 이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는 역사하는 그런 도움의 영인데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이제 복음이 이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물론 이 당시 바울은 형제들은 잘 몰랐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제 분별은 상황적으로 볼 때 이것은 어떤 환경적인 문제였다고 그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데,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그 마케도니아 사람의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지는 여러 아주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40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분별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바꿔 얘기하면은 자기 믿음의 분수 안에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렇게 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한 대로. 그러면서 이제 인색하게 억지로 하지 말고 이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인데, 근데 그걸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래요? 각자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이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하던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꾼을 그곳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는 생각하기를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의 간증을 갖다가 이제 인정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제 보내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이들이 너희를 굳건하게 세우고 또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해서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부분.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제 한국말로 말씀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말로 뭐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많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주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던 또 방언도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완전히 지금 완성이 됐잖아요. 이런데 지금 주님은 또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분별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사도행전 때처럼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성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환상이나 꿈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환상, 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순절 계통의 이런 사람들 속에서 어떤 신비주의적인 신앙인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주장되는데 그러한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업이 번창하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사업이 실패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성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성공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잘 되면 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주님 안에서는 뭐 성공이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형제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간증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오히려 그 사업을 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쓰임받는 이제 그러한 간증을 하면서 사업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일이 뭐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분별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그 자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그 이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정말 소원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행하려고 한다든지 또 내 생각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제 처음으로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제 그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가 부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엘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는 거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죠. 이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믿는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어떤 그 주님에서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죄악 중에 있다든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품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먼저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시는 사람은 이제 발람인데요. 발람. 민수기 22장에 발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내용은 잘 아시죠? 발람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초대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발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많은 그 신하들과 그 많은 이제 보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왔을 때 발람이 그 어떤 그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했지만 발람이 그런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허락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를 이제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제 나귀가 그것을 보고 이제 피하는 가운데 발람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 나귀를 때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게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아마 발람이 놀랬을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을 지금. 이 나귀가 왜 나 때리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는데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에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근데 발람이 왜 이렇게 됩니까?
돈 때문에 그랬어요. 돈 때문에. 예.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 불의의 삭을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생각해 보는데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 왕인데 우리 그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이것이. 근데 이제 9절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제 불순종하게 됐죠. 그렇죠? 예. 좋은 것은 취하고 그저 뭐 나쁜 것들만 이제 이렇게 죽이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그냥 지키는 척만 한 거예요. 예. 순종하는 척 한 거죠. 예.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15장 26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3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제외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발람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